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인생의 환난과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위기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표현과 그 구절이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인간에게는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난 분리된 죄입니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슬프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그 말씀,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태에서 나와서 무섭게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어서 걸어갈 때는 평안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어느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친히 구원의 손길을 펴사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내다보는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 기한 직전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 바벨론의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 세상의 주권자인 세상의 우상에게 절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셨는데 무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아시고 그 이방인 중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목자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간들을 살리려고 이미 예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마디로 위로입니다. 5마디 위로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종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험한 인생을 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처지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것을 믿고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지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종된 바로에게서 구출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 무서워 말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어서 종교로 하나님을 만날까?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만날까?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착한 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사명에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깊은 곳에 낚시하러 그 생업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밤새 애를 썼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고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생선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인물들이 두려움을 마주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이 도리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드온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책이 책꽂이에 꽂아놓은 채 먼지가 하얗게 묻어있고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은 지 꽤 오래된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인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갇혀 있다면 그 말씀은 저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인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휘두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빛이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경험한 삶의 현장을 배경으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고백인데요. 다윗은 젊은 시절 양을 치면서 거친 강야에서 맹수와 싸우고 물과 풀을 찾아다니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양의 목자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듯 자신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 반역으로부터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고난의 만년기에 이 시를 지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강야에서 절망 대신 오히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위대한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신앙의 절정으로 이 시를 고백하며 찬양했던 시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제일 큰 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보다는 오늘 하루의 일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밥을 먹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차 안에서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또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365일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또 회개로 잠자리에 들 때 말씀을 가지고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두렵고 삶의 무게가 짓눌리고 자녀들의 걱정으로 미래가 안 보일 때 불안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구하십시오. 천지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나의 방패와 도움이 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며 사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강해져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각박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참으로 경제는 위기에 있고 로봇가 AI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 격려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느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약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현실의 문제와 공포와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세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의 심령의 중심에 꽂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실 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천국은 티켓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일터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은 약하지만 목자는 강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끝까지 붙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이럴 줄 알았다면 도둑이 그렇게 다 훔쳐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도둑은 우리를 멸망하고 도둑질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때에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쟁취하고 뺏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침뱉음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으로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누르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오직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절대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움이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 말씀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습니까? 은행빛 도청장이 날아왔을 때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지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병든 몸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생각 속에 거짓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여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가 평소에 암송하는 시편 27편 말씀인데요, 제가 위기를 느끼고 원수로부터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때 제가 평상시에 묵상하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제로 제가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 가운데 힘들 때, 막다른 골목에서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살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탄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 있고 역사하시며 그 말씀은 성경책에 그냥 갇혀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잉태하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오기까지 친히 성령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며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하겠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오래전에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행을 제대로 못 가고 여름 끝마무리 그 노동절날 전두환 2집 가정하고 저희 자녀들하고 뉴저지에 가까운 수완렉 그곳에 이제 1박 2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맨날 엄마 아빠가 일만 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는 가운데 너무 익사이팅이 돼서 전도했던 두 자매님은 남편분들은 안 가고 아이들을 둘씩 하나 둘 돼서 5명의 아이들이 갔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익사이팅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스쿠러 이렇게 타는 거 한 발로 이렇게 타는 거가 처음 나왔을 텐데 그거를 짐을 풀자마자 그 민박하는 그 집 앞에 나무로 됐는데 물이 흥건한데 그거를 밀고 가다가 그 작두 같은 그 스쿠러의 그 날카로운 것이 무릎을 쳐서 무릎이 그냥 반으로 갈라졌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밥을 하겠다고 쌀을 한쪽에선 씻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그 카페테리아 그걸로 데려가서 그 큰 데스크에다 얘를 눕히고 타올로 그것을 감고 저희 남편은 앰뷸런스를 부르고 길가에서 앰뷸런스가 바로 안 오니까 사색에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차를 기다리느라고 길거리를 막 헤매고 있고 저는 그 함께 간 자매님 둘하고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왔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아들에게 선포했어요. 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저희 아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우리는 침착해졌어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왔어요. 계속 그 아이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시내 병원으로 갔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오후가 됐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고 엑스레이만 계속 찍으면서 의사가 밴드지 그 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수술할 수가 없다. 저 시내로 뉴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밤이 어둑어둑되고 겉에만 이렇게 스티치로 그 뚜껑을 덮고 꼬맨 상태에서 숙소로 와서 아이가 침대에서 이 발가락도 못 움직이니까 저는 바닥에 앉아서 그 아이를 밤새 이렇게 들고 이제 아침이 돼서 집으로 와서 저희 섬기는 교회에 외과 닥터가 계셔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어떤 주이시 하스피털 그 병원을
맨하탄 병원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글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48시간 안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불구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새고 집도 갔는데 제가 너무 살기 바빠서 아이의 그 보험 카드를 리뉴를 안 한 거예요. 갱신을 하지 않아서 가진 것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했기 때문에 캐시를 만 얼마를 내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인데 보험이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48시간이 지나서 불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저기 멀리서 한국 그 의사, 젊은 의사가 오면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 옆에 시립병원에 가면 지금 당장 보험이 지금 끊어져도 다 그 소셜 오피스에서 다 나중에 해결해주고 거기에는 더 훌륭한 닥터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스크롤로 다쳐서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불량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닥터들이 와서 또 엑스레이를 찍고 이 아이에게 발꼬락을 움직이라고 했는데 나는 발꼬락을 움직이라고. 근데 그 닥터는 이렇게 목발을 잡고 있었어요. I can't. 나는 못 움직인다고 했더니 네가 만약에 발꼬락을 지금 시도를 안 하면 너는 나처럼 불구자가 될 텐데 빨리 트라이 하라고 했는데 발꼬락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가 5시가 다 돼가고 그 옆에 전도한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 만약에 폴이 수술을 오늘 안 하고 이게 태어나는 거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인대가 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그 기적처럼 붙은 거예요. 그래서 히도니드 서저리. 그리고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수완넥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그 병원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하고 차라리 이 지금 전도 받은 이 자매들은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 아들이 다친 것이 도리어 잘 됐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가 그것에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리로 지금까지 36이 됐는데 날마다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바스켓볼, 풋볼 그 정말 끊임없는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초라하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감사로 웃으십시오. 나의 삶의 태양의 빛이 이 말이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리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은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 내면에서부터 평강이 이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깥에서 배가 뒤집히고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풍랑이 몰아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에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평강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그런 우겨싸짐을 당하는 가운데 그 눈의 안질로 인해서 늘 연약함이 있었지만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힘을 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